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이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들을 말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간의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준이, 민준이, 그리고 예승이, 혜주 목사님 잠깐 한번 볼래? 목사님 너희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 요약해서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첫 반역을 하는 그 현장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그거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기게 되었어요. 왜 어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예승아, 혜주야, 민준아, 성준아, 목사님 얼굴 봐야 돼. 알았지? 바로 그것은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했냐면,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거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의 핵심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뛰어넘어서 이기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핵심 고리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목사님 따라하고 이걸로 마칠게요. 따라해보세요. 아온. 그게 바로 뭐냐면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는데, 그 마음 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게 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부모님이 얘기하고 또 선생님이 얘기해도,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밥 좀 와서 먹어. 안 먹어! 왜 그렇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서? 삐뚤어져서.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 죄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만들어 주셨나요?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주셨어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몸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어서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여전히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벌써 설교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할까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하고 너희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어른들과 같이 함께 말씀 전하는 것 같이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좌절했었나요? 어떻게 좌절했어요? 저놈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고발한 적 있지 않나요? 제발 저놈들이 좀 잘 살았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의 연속인 세상을 우리가 살기에 이런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죄를, 어떤 죄? 교만의 죄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생각에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은연중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로 우리가 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깊이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앞에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해서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훨씬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에 빠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당황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 앞에서 무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거나 조장하지 아니하시지만 결코 죄 앞에서도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의 깊은 비밀이고 그리고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죄를 허용하시면서도 동시에 선하고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며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이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좋다, 정말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품고 있지만 그 안에 더 선명하게 있는 그 의미는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께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어떤 상태였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선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며 세워놓으셨던 그 모든 질서와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실행되고 유지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질서 있게 있는 그 상태,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시도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악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바로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악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맞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그리고 섭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서 증거됩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선하신 세계에 악이 실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선한 질서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단순히 실패의 기록으로 보지 않고 죄의 본질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 죄의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이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온전한 선하심으로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파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신 악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이, 그 선에 반대하는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비로 놔둡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탄, 뱀으로 불리우는 그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게 한 후에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 바로 그 교만을 이끄는 그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거기서 바로 죄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보이려고, 좀 더 잘나게 보이려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정의로 교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 자리의 위치로 나를 넣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창조자처럼 내가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깊은 교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단어로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펼쳐지는 일이 자존심 문제입니다. 또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악한 감정을 품고 미워하고 극한의 상황으로 하면 그의 생명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단체나 국가로 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과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자행되어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뿌리들, 분쟁의 뿌리들이 바로 여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보여준 이 교만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본질을 아주 히브리어의 구체적인 언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페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반역하다라고 하는 그 반역에서 이 의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죄가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반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확인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패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 아래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은 아담과 하와만의 반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 오히려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태도들, 바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 있는 바로 반역, 패샤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인생은 수고와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의 이 죄에 대한 본질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핫하트. 이것은 빗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에서 죄를 설명했을 때 우리 많이 들었죠.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관역,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관역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벗어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명과 의의 길에서 벗어났고 전 인류는 죄와 사망의 아래에 두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가정에서, 문화와 정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온갖 이 세상의 시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진리일지도 모르다 라고 하는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벗어난 그 관역으로 가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따라합시다. 아온, 아와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아온인데 이것은 왜곡입니다. 죄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들의 본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순수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구부러진 것이 없는, 똑바르게 하나님과 온전히 만났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죄를 지은 후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져서 끊임없이 왜곡된 형태로 그들의 마음이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 전체의 존재 자체가 뒤틀리고 굽어진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곧바르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왜곡이 돼서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왜곡된 상태에서 오늘도 목사님 또 저 얘기 또 누구한테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냐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틀어진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에 서로 그것들이 걸그러쳐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비틀어진 마음으로 서로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일으키며 그 안에 관계의 끊어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뒤틀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이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패샤의 상태로 만들었으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간 하타트의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본성 자체가 왜곡이 되어 죄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뒤틀림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너무 처참하게, 너무너무 부끄럽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역, 패샤, 빗나감, 하타트, 왜곡과 죄책, 아운,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 인간 전 존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3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아담을 부르며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숨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서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흘린 후에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덮어주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죄 없는 생명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희생되어져서 그 가죽으로 그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장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무엇으로 덮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해결의 계획이 언제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태초에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첫 번째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완전한 것으로,
오히려 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며 거절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감사한 것은 이 은혜가 과거에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안에서도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맞서 싸우는 그 거룩한 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 우리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자리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의 그 순간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거룩한 전장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함께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것이며,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참된 공급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육신에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더 이상 옛 자의 부끄러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덧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인간의 철저한 죄와 동시에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역보다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왜곡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서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함께 은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